1월 18일 연중 제2주일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주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2주일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앙의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예수님께 누구인지 그 관계가 신앙의 본질을 이룹니다. 오늘 들은 말씀은 이 물음을 깊이 성찰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복음에서 요한 세례자는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은 구원과 관련하여 등장합니다. 탈출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되던 날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잡아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신이 이집트를 덮쳐 모든 집의 맏자식들은 다 죽였으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거르고 지나갔습니다. 이 가월절 사건으로 고집센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맏자식을 살리고자 대신 죽은 속죄 제물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으며 이를 기념하며 해마다 파스카 축제를 지냈고 성전에서는 매일 어린 양의 봉헌 제사를 행하였습니다. 후일 나라가 망하여 유배를 당한 후에는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의 의미를 고통받는 주님의 종에서 찾으며 미래에 오실 구원자를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요한 세례자는 바로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없애다라는 아이레인이라는 단어는 본래 자기의 어깨로 나르다, 짊어지다라는 의미도 지닙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의 순환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라는 표현에서의 죄는 문법적으로 관사를 동반한 단수인 아마르티아입니다. 이때의 의미는 구체적인 개별 범죄가 아니라 보편적인 죄로의 경향, 죄의 본성, 뿌리를 지칭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말씀에서 죄란 단순한 잘못을 뜻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는 근본 성향인 죄성으로서 모든 종류의 죄를 통칭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주님께서 죄의 근본 원인인 인간의 악한 본성을 당신 어깨 위에 짊어지고 그 죄성을 없애심으로써 죄악과 죽음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을 가져오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신 하느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세상의 죄, 내 안의 죄, 얽히고 설켜서 계속 이어지는 이 어두운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흔히 죄인과 선인의 구별과 죄인에 대한 단죄, 고발과 처벌로 죄를 없애려고 시도하지만 그로써 세상의 죄가 없어질까요? 죄도 없어지지 않고 죄로 기우는 본성인 죄성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죄나 죄성을 없애십니다. 앞서 살폈듯이 어린 양이란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는 속죄의 제물, 이자 죄가 없으면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는 주님의 고통받는 종의 표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린 양은 죄를 지을 때마다 바치던 제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은 선포합니다. 구약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물로 바친 어린 양이나 속죄양은 단 한 번의 예수님의 희생으로 모든 죄를 씻게 된 참된 어린 양의 예표였습니다. 그 실제로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어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을 모두 뒤집어 쓰고 제사함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고통과 어둠의 절정인 죽음을 받아들여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길이었습니다. 요한 세리자는 이 어린 양을 알아보고 우리에게도 보라라고 외치십니다. 우리는 미사 중에 어린 양이신 성체를 모시기에 앞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3번씩이나 부르고 어린 양을 보라는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을 보고 받아 모시고 하나가 되어 어린 양의 힘으로 어린 양처럼 희생하고 사랑하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오로 사도는 오늘 이 독서에서 신앙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성도, 곧 성인으로 불림받은 존재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1독서에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나의 구원이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는 예언이 복음에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불자들은 성불하소서 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참 아름답고 거룩한 인사입니다. 개신교 형제들은 서로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에 부합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은 감히 내가 어떻게 성인이 될 것인가,
거저 지옥불이나 면하면 되지 하고 뒤로 물러나는 경우를 봅니다. 겸손을 가장하여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유혹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 목숨을 바쳐서 귀하게 만든 우리를 우리 스스로 천하게 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어린 양께서 구원하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인으로 불림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씀을 들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신원의 뿌리인 것입니다.